자, 우리 어린이들 동요 이런 곡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저만 아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불렀던 이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고 또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유치원 시절이었는데 저희 유치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생일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하트 모양의 그 판지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목걸이에 당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당번 목걸이를 하고 고깔 모자를 쓰고 예, 간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간식을.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서 모자도 쓰고 목걸이도 하고 간식을 나눠주는 그 특권,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제 생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울고 떼를 썼고 그래서 생일이 아니었지만 그 종종 하트 목걸이 하고 간식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것, 이것은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의 유혹에서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하와가 보암직한 것에 유혹이 되었다는 것, 그 말은 사람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 문제까지도 사람들은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거기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경이롭게 보여지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스스로 보암직함의 주체가 되라라고 사탄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보는 문제, 그리고 보여지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앉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야, 저 사람 경건하다 하겠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에서 보란 듯이 하고 주머니 딱 열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 동작 크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갚아주심이에요.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안 나오네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 자체로 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서 자기의 의와 경건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외식하지 않는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하는 은밀한 의와 은밀한 경건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은밀히 행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직까지도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 또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아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의롭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쌀이나 라면 많이 선물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쫙 쌓아놓고, 꼭 배경으로 쫙 쌓아놓고요. 그 앞에 의자를 딱 놓고 딱 앉죠. 그럼 그 뒤에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기가 봉사하는 것들 막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 및 자기의 홍보물들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활용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자 시간을 내고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상당히 띄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선교 중창단이라는 찬양하는 모임을 제가 가입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찬양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참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동아리는요,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모여서 막 찬양을 연습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창단의 특징이 정말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바로 한 달에 2번 있는 학교 예배 중에 한 번 저희 중창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1,500명의 그 눈이 다 주목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 애들 다 자더라도 찬양 시간에는 애들이 다 들어서 봅니다. 다 보는데 1,500, 그러니까 3,000개의 눈동자들이 쫙 받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사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막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앞에 나서는 거를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반 미친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0개의 눈동자가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연습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항상 되뇌이고 항상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의 후배들이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후배들한테 우리 중창단에 가입한 이유가 뭐니? 하고 물었는데 아주 한 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남들 앞에 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꿈이 가수라서 그걸 훈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특히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임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 봉사를 빙자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봉사, 이런 행함,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봉사와 행함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으로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은밀하게 그 행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어쩔 수 없게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봉사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 중심으로 시작한 봉사라면 그 자리는 외식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사역하는 그 사역은 분명히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역지원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교사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이요. 이 교사들을 보면 사실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각 부서의 아이들이 좀 알아줄까? 그런데 아이들도 별로 안 알아주죠. 다른 반 아이들은 안 알아주고 자기 반 아이들 정도만 좀 알아줘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정말 사람들이 그 수고에 대해서 잘 못 알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중직자 투표 이렇게 딱 나와도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집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연연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받은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이 교사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이분들 중직자 투표 나오면은 꼭 밀어주십시오. 막 봉사활동에 교사 나오면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잘했죠. 이제 특별히 오늘은 사역지원국 헌신 예배니까 사역지원국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역들이 귀한 것이지만 이 사역지원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귀한 숨은 사역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에 다과를 대접하거나 또 강대상에 이 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이 사역지원국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빵을 썰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교회 각종 시설들 돌보고 보수하는 것, 거두어진 헌금을 계수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사역지원국들의 이 사역들입니다. 이런 사역들 정말 얼굴 한번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역들이 없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다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차 한 잔 내주겠습니까? 시설 망가져도 이걸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설교자들이 목 말라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고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성찬이 정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헌금 계수자들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장에 차량 운행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힘들죠. 이렇게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것들, 이 중요한 것들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합니다. 오죽하면요, 자기들 사역한 거 사진도 안 남겨놨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찬양할 텐데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사진을 다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진 찍다 보니까 막 빠지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역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의전팀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혹시 나쁜 이미지 생기지 않을까 정말 간식이나 차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요. 강대상에 물 준비하는 거 쉬운 거 같습니까? 이 물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올리지 않아요.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자 설교하는 거 통해서 많은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물 당번들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혹시 성찬팀에서 성찬 이거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이 거룩한 성찬 하면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개수분은 어떻습니까? 이 개수하는데 10원 한 장 이거 차이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내려가 봤더니 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목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딱 막히는 그것을 막 20분 30분 내내 그 이상으로 가서 계속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자리들입니다. 때때로는요, 주차하시는 분들은 경비 아저씨 취급을 받아요. 경비 아저씨. 예, 보면 다들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참 귀하신 분들, 다 교회에 오래되신 그런 봉사자들이신데 때때로는 정말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지원국 모든 봉사자들을 칭찬합니다. 너무 많이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을까봐 여기까지만 칭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사역지원국 이외에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하늘의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상이 있는 행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상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들에서 하늘의 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리 사역지원국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2019년 교사 모집하고 있는 포스터 붙었는데 교사들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생하는 그 자리에는 봉사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돌고 있는 잘못된 소문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 봉사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짬밥이 안 되면 경광봉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1부, 2부, 3부 사람들이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자리에 봉사할 수 없고요. 계속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필요로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봉사자들이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상을 받는 봉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하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주의 영광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늘에 나의 상을 쌓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면서 하늘의 상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